여러분들의 기도와 또 배려 때문에 안식일을 잘 마치고 건강한 모습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런던에서 딸네 집 있는 런던에서 2주간은 설교 요청도 거절을 하고 2주 동안 오랜만에 설교를 하지 않는 2주일을 보냈습니다. 휴가답게 시간들을 좀 보냈고요. 한국에서는 휴가 절반, 사역 절반으로 참 바쁜 일정을 보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밀렸던 여러 사역과 또 여러 집회들이 많았습니다. 아내 때문에 스케줄을 좀 많이 잡지 않으려고 애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참 밀려닥치는 스케줄이 참 많았습니다. 설교를 14번 했고 교육자 세미나를 2번을 인도했습니다. 그만큼 부족한 저를 사랑하시고 또 초청해 주신 교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저의 설교의 대부분은 우리 교회가 이 코로나 시기에 건축한 간증, 그리고 아내가 사고 난 이후로 기적적인 회복을 하게 된 이 간증에 대한 것들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보통 간증 설교를 잘 하지 않는 편인데 근래 우리 교회 이 간증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너무너무 생생하게 보여주는 간증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멘이시죠?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우리 한국에 있는 교우들이 말씀을 통해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던 것 같아요. 설교자 자신이 체험한 이 간증은 더욱 능력이 있고 또 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그죠? 내가 믿고 있는 이 하나님이 정말 있는가? 하나님은 정말 멀리만 계시고 3인칭 하나님으로 우리 부모님의 하나님, 아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그냥 이론적으로 들은 하나님인가? 그러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간격이 좁혀지지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하는 사람은 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1인칭의 하나님으로 생생하게 체험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어떤 의미에서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는 거의 다 하나님을 1인칭으로 체험했던 간증들입니다. 노아가 홍수 속에서 구원을 받은 이 간증의 스토리, 아브라함이 100세의 이 노령의 나이에도 아들을 낳은 이야기, 이것이 어떻게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자신이 생생하게 체험한 것이죠. 야곱이 파란만장한 우여곡절 끝에 금이 환영한 간증이라든지, 요셉이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갔지만 그곳에서 애굽에서 참으로 최고의 위치에 오른 이야기라든지, 출애굽기 모세의 이 드라마틱한 간증의 스토리, 이스라엘 민족의 간증의 실화로 가득 차져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경험했던 생생한 이야기, 사도행전부터는 베드로와 바울을 중심으로 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 충만해서 경험했던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가장 나의 하나님, 1인칭 하나님으로 체험했던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다윗을 꼽고 싶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은 일평생 동안 너무나 파란만장했던 삶을 살아왔어요. 그런데 그 삶의 순간순간마다 그는 하나님을 생동감 있게 체험하고 드라마틱하게 그는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사무엘하 22장 첫 세 구절에서 1인칭, 나라고 하는 1인칭을 무려 12번이나 사용하면서 나의 하나님의 체험을 간증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부모님이나 어떤 믿음 좋은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론적으로 알고 있는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라, 어깨너머로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생생하게 체험한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 나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신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신 하나님, 나를 축복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와 여전히 함께 하신 하나님, 나를 높여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는 체험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번 달 우리가 큐티하는 본문이 사무엘하죠. 사무엘하 오늘 본문 22장이 오늘 함께 나눌 말씀입니다. 그런데 본문 22장 다 읽지 않았지만 1절부터 20절까지만 보아도 다윗은 하나님 그분이란 표현을 35번이나 반복하며 동일하게 나라고 하는 1인칭을 다시 35번이나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생생하게 체험했습니다. 특별히 2절부터 3절에서는 이 나의 하나님을 10가지 은유를 통해서, 메타포를 통해서 그는 표현합니다.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자,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높은 망대, 나의 피난처,
나의 구원자, 얼마나 여러분 생동감 있고 실제적인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개인적인 체험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정말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러한 체험이 있으십니까? 나의 구원자이셨다, 나를 보호해 주셨다, 정말 하나님은 나의 사랑이시다, 나의 힘이시다, 나의 능력이시다, 나의 생명이고 나의 노래다. 기독교 신앙은 이런 체험적인 요소를 띠고 있습니다. 세상을 다스리시고 이 땅을 창조하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동시에 나의 하나님으로 우리는 느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다윗이 체험했던 나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동안 다윗이 1인칭으로 체험했던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 그리고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첫 번째, 바로 다윗은 나의 구원자 하나님을 그는 체험했습니다.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그처럼 기도를 즐기는 자가 될 수 있었을까? 그것은 기도 응답을 많이 받았기 때문이죠. 그가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을 그가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7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 실로암 교회 성도들의 부르짖음을 하나님은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저의 부르짖음을 하나님은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 우리들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사실 부르짖는 기도를 참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묵상으로 기도하고 기도 제목을 놓고 조목조목 기도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긴급한 상황을 만나보세요. 제가 우리 한국교회에서 간증했습니다. 건축 시작했는데 코로나가 터지고 호주가 락다운 시켜서 성도들은 보이지 않고 건축비는 늘어나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참 오래간만에 부르짖으며 기도했다고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절박한 순간들을 만나면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부르짖는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건축을 진행하면서 너무나 힘들 때 저만 부르짖은 것이 아니라 금요일마다 우리 비전센터 위원들 모여서, 소수의 인원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화요일마다 여성기도회가 락다운 때 모이지는 못하지만 줌으로 모여서 기도하고, 또 모일 수 있을 때 모여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셔서 그저 1차 공사만 어떻게 마치자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2차 공사까지, 또 그리고 이 주차장 진입로 공사까지 하나님은 완벽하게 이 공사를 마쳐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그 하나님은 오늘 내가 부르짖는 그러한 애원과 절규에도 들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런 기도에 대한 결심을 표현합니다. 시편 116편 1절 2절에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여러분, 이 기도의 맛을 본 사람, 이 사람은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부르짖는 기도의 응답함을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나의 구원자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은 특별히 위험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보면 1절부터 4절에 구원이라는 단어가 매 절마다 나오고 있는데, 이 말의 히브리어적인 원어의 뜻은 건져낸다 뜻입니다. 큰 위기에서 우리를 건져낸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도 큰 위기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할렐루야.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도 나의 그 어떤 위험과 위기 상황 속에서도 능히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주일이에요. 1년 전 추수감사절 때 저는 눈물의 감사의 설교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음 주 추수감사주일은 더 기쁜 가운데, 잔치 가운데 우리가 이 감사절을 지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다윗은 이러한 체험들이 수두룩했습니다. 그만큼 다윗은 극적인 위기 상황을 참 많이 경험했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절묘하신 구원을 체험했던 사람이에요. 다윗 사울왕에게
포위가 되어가지고 도간의 든지처럼 정말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블레셋 이웃나라가 쳐들어오게 하는 이런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을 통해 이 다윗을 모면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17절에 이런 극적 장면을 묘사합니다.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시며 많은 불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할렐루야. 제 아내 간증을 했지만요, 제 아내 뇌수술을 했던 신경외과 의사가 나중에 제 아내가 조금씩 회복하고 난 뒤에 패밀리 미팅 때 이런 말을 했어요. 아내를 수술하려고 머리를 열었을 때 뇌에서 엄청난 양의 피가 나왔는데 어떻게 그 얇은 막이, 뇌를 둘러싸고 있는 얇은 막이 찢어지지 않고 열 때까지 버텨줬는지 정말 설명하기가 어렵다고 표현합니다. 보통은 쉽게 그 막이 찢어지고 이 피가 뇌 안으로 들어가면 그저 뇌가 많이 손상하고 뇌사를 바로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표현을 해요.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잘 모르겠는데 안 믿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은 위에서 누가 붙잡아주지 않고는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다라고 표현합니다. 위에서 누가 붙잡아줬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즉각 오늘 이 사무엘하 22장 17절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뭐라고 말씀했죠?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으시며 할렐루야, 많은 불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하나님은 오늘도 내가 겪고 있는 인생의 위기 속에서 참으로 손을 내밀어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생생하게 체험했던 다윗은 시편 40편 2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셨도다. 할렐루야. 저는 이 시편 42편 2절이 제 지난 1년 동안의 간증이 되었습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를 끌어주신 그 하나님을 저는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위험 가운데 건져주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인칭 나의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나아가 나의 삶을 섭리하신 하나님이에요. 섭리한다 이 말은 내 삶을 찾아오셔서 나를 돌봐주신다, 이렇게 쉽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나를 찾아오십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인간이 신을 찾아 나서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신 사랑의 종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10절, 11절에 이것을 멋진 시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늘을 들이우고, 이 말은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니 내려오시니, 하늘을 가르고 우리에게 내려오셨다 그 말입니다. 그룹을 타고 천사들과 함께 그 말이에요. 나르시며 바람 날개 위에 나타나셨도다.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답게 내려오셔서 내 삶과 함께 거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시편은 다윗이 자신의 삶의 구체적인 현장 속에 찾아오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져 있습니다. 그가 팔레스타인 들판에서 양을 칠 때 그 들판에도 하나님은 찾아오셨고, 그가 토굴 속에 숨어 있을 때도, 적진에 포위가 되어 있을 때도 하나님은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위로하시고 그와 함께 해 주셨습니다. 바울 사도가 죄수가 되어 로마로 가는 배 안에서 이 배가 폭풍우를 만나 참으로 캄캄한 칠흑 가운데 모두가 이제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은 바울을 만나주시고 바울을 위로하시고 바울에게 메시지를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도행전 27장 23절 이하에 보면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여러분,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일하신다는 표현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앉아 계신다는 표현을 써요. 하나님은 내가 위기 속에 더 바빠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곁에 서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내 곁에 서서 일하시고 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두려워 말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내 고통의 현장 속에, 나의 어려운 삶의 여정 속에 내 곁에 서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바울아, 병자야, 미자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은 오늘도 내 곁에서 나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의지할 수 있고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오늘 내 삶을 이렇게 간섭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29절 30절에 역시 시적인 표현을 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두움을 밝히시리이다.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어두워요. 어떤 판단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떤 CEO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목사님, 저 한 번의 결정에 제 혼자가 길거리 나가는 건 괜찮지만 제 밑에 700명이 데리고 있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회사의 중요한 결정들을 해야 합니다. 어둡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나의 어두움을 밝히시리니 고백합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할렐루야. 살려달라고 외쳤던 다윗이 이제 용기를 얻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힘이 나요. 신이 납니다. 적군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담대하게 적을 향해서 뛰어갈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능력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능력으로 의지하고 살아갑니까? 제가 이번에 한국에서 여러 일정 중에는 공식적인 일정이 또 꽤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호주 장로교단을 대표해서 우리나라 장로교 합동교단의 총회에 사절단으로 참여하는 일이었습니다. 원래는 이제 정경총회장과 저 두 명이 가도록 파송을 했는데, 그래서 런던의 일정을 일주일을 땡겨가지고 제가 총회 일정에 맞춰서 일주일 귀국하기로, 한국에 들어가기로 그 일정을 잡았습니다. 총회에서는 안식을 중이라 너무너무 미안해하면서 당에 편지를 써줄까, 휴가를 보충하게 해줄까, 별 얘기를 하는데, 이제 우리 당의 의원들은 잘 알고 있다. 이 총회 때 파송하는 거 그러니까 걱정 안 해도 된다 하고, 제가 좀 손녀와 좀 더 시간을 보내고 싶었지만 일주일을 이제 땡기기로 그렇게 하고 한국에 총회에 참여를 했는데요. 출발하기 직전에 총회장한테 연락이 왔어요. 아프리카 갔다가 감염이 돼서 못 오겠다는 거예요. 몸은 멀쩡한데 의사가 결과가 안 나와서 해외를 못 가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졸지에 제가 호주 장로교단을 대표해서 또 총회를 가게 됐습니다. 제 분수에 안 맞는 일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가서 총회 정말 한 1,000몇백 명 있는 목사님들 앞에서 축사도 하고 격려사도 하고 별거 다 했어요. 하고 이제 화요일 날 제 일정 마치고, 그리고 이제 저는 회의에 저는 있으면 안 되니까 나와서 제가 아는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니까 인사하려고 밖에서 대기를 하다가 그 뒤에 교회 이제 안내석에서 핸드폰 충전하는 게 있어서 핸드폰을 충전하려고 보니까 6개가 있는데 다 삼성만 충전하니까 아이폰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할 수 없이 제 차에 가서 아이폰 충전하는 그 줄을 갖고 와서 이제 6개를 잘 보고 이제 사용하지 않는 거를 빼가지고 이제 제 충전 줄을 끼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핸드폰에 딱 끼는 순간에 옆에서 그거 아무거나 그거 빼고 그러면 안 돼! 깜짝 놀랐어요. 예? 저를 혼내는 거예요. 예? 이분이 누군데 나를 혼내나 싶어가지고 고개를 이렇게 돌려보니까 옆에 조그만 컴퓨터가 있고 컴퓨터를 하고 계셨던 어느 목사님이신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저보다 나이가 최소한 5살 이상은 어려 보이는 목사님이에요. 나이가 저보다 훨씬 더 많았다면 또 제 이해를 하는데, 제가 좀 염색을 해서 좀 젊어 보이긴 했지만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십니까? 제가 그랬더니 제가 이제 고개를 이렇게 몸을 돌렸잖아요. 여기에 지금 제가 내빈이어가지고 큰 꽃이 달려 있었거든요. 여기, 이 보통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지금 총회에 이 꽃을 보는 순간에 이분이 그냥 눈이 그냥 갑자기 크게 이렇게 떠있으시더니 그거 아무거나 빼시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라고 공손하게 이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제서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일일이 확인을 하고 안 쓰는 거 뽑아서 지금 충전기를 끼웠습니다라고 하니까 이번에 일어나시더라고요. 일어나시더니 저는 혹시라도 영향이 있을까 봐 그랬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시면서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왜 우리가 외모를 보고 사람을 판단합니까? 그죠? 왜 우리는 사람이 가진 것, 가방끈, 그죠? 혹은 사람의 지위, 이런 것들에 힘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이었고 기도로 15년을 더 살았던 히스기야의 고백이죠. 열왕기하 18장 5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 그러한 자가 없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한 자가 없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요, 많은 업적을 낳을 수가 있어요. 예? 그런데 후손들이 그거 기억합니까? 기억하지 않을 거예요. 예? 예. 여러분들이 학교 다니면서 몇 등 했는지 그거 아무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 여러분들이 돈을 얼마나 벌었는지, 그때 내가 그 아파트 잘 투자해서 몇 억이 올랐어, 그런 거 하나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예? 그런데 정말 영원히 기억될 것은 무엇인가? 우리의 선조가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선조가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교회를 섬겼고 하나님 나라 위에 일한 사람이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기록을 남기시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이고 안전하다고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시편 18편으로 돌아오면 18절에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여호와가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29절에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담을 뛰어넘나이다. 예, 도둑이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라고 누가 얘기는 하지만 여러분, 이 말은 그 말씀이 아니라 장애물,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얻었다는 말씀이지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내게 그러한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1인칭 나의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나의 삶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축복하시는가? 먼저 내가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보면 사무엘하 22장 21절부터 25절 자세히 이 부분을 약속합니다. 우리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내가 또 그의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공의대로 그의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내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 갚아주시겠다. 왜 이 말씀이 많이 나오는가?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요, 내가 행한 대로 갚아지지가 않아요. 그렇죠? 참 손해보는 인생이고 억울한 인생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죽도록 투자한 것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기도 하고요, 뿐만 아니라 자녀들 올인했는데 자녀에게 섭섭한 마음을 느끼기도 하고, 인간관계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선대했지만 여러분, 냉대를 우리가 경험하기도 합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했던 회사에서 어느 날 갑자기 명퇴를 당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황퇴를 당하기도 합니다. 이 땅에서 나의 노력만큼 보상을 받지 못해요. 왜냐하면 이 땅은 죄악이 영향을 끼치고 있는 그러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억울한 일도 얼마나 많이 당합니까? 손해도 얼마나 많이 봅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우리로 하여금 손해보게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제가 참 많은 분들을 만났는데 그 중에 한 분, 여자 치과의사 한 분을 만났어요. 이분이 6년 전에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살로 세상을 떠났어요. 우울증을 앓다가. 그래서 자기 아들, 고등학생 아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저희 집에 한 열흘을 보냈습니다. 사실 저는 전혀 모르는 분이었는데 선교사님이 소개를 해서 사정을 듣고, 그래, 오케이, 우리 집에 와라 해서 우리 집에서 아들처럼 한 열흘 정도 데리고 있었어요. 같이 밥 먹고 같이 교회 가고 신방할 때도 같이 따라가고 이러면서 열흘 동안 시간을 함께 보내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잊었는데 금년 초에 이분에게서 카톡이 왔어요. 뭐라고 왔는가 하면, 목사님, 제가 코로나 후유증과 합병증으로 너무너무 아파서 일주일을 꼼짝 못하고 누워 있었습니다. 누워있다 보니까 별 생각이 다 들었는데 갑자기 핸드폰에서 옛날 사진을 막 보여주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거 있죠? 갑자기 옛날 사진 막 나오죠? 그런데 우리 아들이 호주 가서 목사님에게 이렇게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이제야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제가 너무 염치 없지만 지금이라도 얼마라도 좀 살해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제가 됐습니다. 저는 기쁜 마음으로 아들이 없는 저에게 아들의 역할을 해줘서 오히려 제가 고맙습니다. 전혀 신경 쓰지 마세요. 저는 이제 잊었습니다. 그래도 이분이 끈질깁니다. 그 한사코 거절했지. 그럼 목사님 제가 교회 헌금을 좀 하겠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 헌금하는 걸 제가 막을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러면서 명목이 좀 있으면 좋겠대요. 헌금을 이양하는데.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조금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코로나 때 건축을 하고 저 비전뱅크라든지 우리가 갚아야 될 것들이 좀 있는데 교회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카톡을 하는 중에 바로 2분 만에 2천만 원을 바로 입금을 했습니다. 2천만 원을. 할렐루야. 예, 그리고는 그 뒤로도 몇백만 원을 더 보내셨어요. 제가 이번에 함께 만나서 신앙 얘기를 나누고 이제 권사로 피택을 이제 하셔서 이제 권사 취임 받으시고 난 뒤에 내년에 시간 되시는 대로 한번 지어놓은 교회를 또 보러 오기로 했습니다. 그때 그냥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제 아들이 없었는데 딱한 지금 상황, 참 아버지가 갑자기 세상을 떠난, 그죠? 그런 사춘기의 이 고등학생 아들, 이 아들 잠깐 내가 데리고 있자, 그냥 사랑해주자, 그거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은요 몇 배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행한 대로 갚아주신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요 우리를 크게 지경을 넓혀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다윗은 그의 인생이 얼마나 초라했는지를 늘 기억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이렇게 높여주신 하나님을 그는 찬양합니다. 20절에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셨다. 또 36절에 주께서 나를 크게 하셨다, 이렇게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나같이 연약하고 초라한 인간을 얼마든지 크게 만들어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이번에 제 고향을 잠깐 다녀왔어요. 시간이 참 없었지만 억지로 시간을 좀 냈습니다. 어머님 돌아가시고 처음으로 부모님이 계시는 산소도 잠깐 갔고, 무엇보다도 제 마음속에는 저희 시골에 계시는 작은 아버님이 20년 전에 아내를 잃은 데 이어 얼마 전에 50세가 된 딸을 또 먼저 세상을 떠나보냈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슬픈 마음이에요. 70이 다 되셔서 이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시고 이제 80이 되셨는데 그 어린 신앙인을 좀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싶은 마음이 제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저도 어려움을 겪어봤잖아요. 그래서 그 마음을 좀 더 이해하고 싶었고 참 위로해주고 싶은 마음이 제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제 고향 상주를 짧은 시간에 잠깐 둘러보았지만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내가 티네이저 때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이곳을 떠나 서울로 갔는데 그때 이 시골에서 얼굴도 새카매가지고, 물론 지금도 까맣긴 하지만 얼굴도 새카매가지고 이 시냇가에서 이 돌 팔매질만 하던 그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던 이 어린 코올리게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이렇게 크게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가 생각해 보니까 참 이게 진짜 하나님의 기적이 아닐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시죠? 정말 별 볼 일 없고 부족하고 그 시골에서, 그때는 베이비 부모라요, 한 반에 70명 이상 있었어요. 예? 그리고 주간반, 야간반 있었어요. 예? 얼마나 많은 그 인구 속에 태어난 한 명이었습니까? 그 시골에, 무명의 시골에, 그 산골에. 예? 얼마나 산골인가 하면은, 제가 신학대학원 갔을 때 우리 친척이 빙재야, 너는 믿을 게 없어서 서양 귀신을 믿나? 그러면서 저를 비난했던 그런 시골입니다. 그런 시골에서 태어난 제가, 그런 시골에 태어난 제가 하나님이 쓰셔서 대한민국 천국을 다니면서 하나님을 지금 여러분 간증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것도 안 하면 동일하신 하나님, 들판에서 양을 치던 다윗을 크게 들어쓰신 하나님, 부족한 저 시골 산골에서 정말 돌팔매질이나 하고 있던 저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들어쓰신 하나님이시라면 우리의 부족한 인생도 하나님은 들어서 크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학원만 보내고 공부 많이 시키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붙들면 돼요. 하나님 여러분 의지하면 돼요. 우리의 자녀들이 나의 하나님을 체험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요 이런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크게 들어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요, 한 번도 제대로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는 정규 교육은 물론이거니와 학원 한 번 다녀본 적이 없어요. 과외 한 번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위대한 정치가였고 유능한 지도자였고 비범한 장군이었고 탁월한 시인이었고 훌륭한 예술가였고 뛰어난 영웅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요, 축복해 주시기로 작정만 하면 그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했던 야베스의 기도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역대상 29장 2절에 10절에 다윗은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의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할렐루야.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위인들이 다 그러한 자들이라 그랬죠. 실패한 자들, 세상에서 부족한 자들, 무명의 인물들이었습니다. 우상을 파는 사람의 아들이었어요. 아브라함이에요. 예? 다른 나라에 종으로 팔려갔던 사람 요셉이었습니다. 살인하고 도망친 사람 모세였습니다. 무명의 어부들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도 하나님은 크게 우리의 지경을 넓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성도들의 삶을 주께서 크게 해주시고 삶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합니다. 저는 우리 다음 세대 위해서 자주 기도해요. 우리 교회에 있는 다음 세대들 하나님께서 지경을 넓혀주셔서 정말 이 이민사회 리더가 아니라 온 세상을 움직이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교회가 더 이상 코리안 처치가 아니라 전 세계에 영향력을 주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예수님이 하는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대요. 심지어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보다 큰 것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만큼 우리 인생은 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자꾸 쫄게 되고 세상을 바라보면 자꾸만 두려움이 있고 자꾸만 내 인생이 왜소해집니다. 특별히 나이가 50을 넘고 60을 넘고 70이 될 때마다 내가 뭘 하고 살아왔는지, 세상을 볼 때마다 나는 자꾸만 왜소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는 자는 용기가 있습니다. 더 큰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 몇 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행하신 이 놀라운 기적을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한국에서 제가 체험한 이 간증에 대한 설교, 하나님에 대한 설교를 듣고 많은 교우들이 제게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제 연락처를 아는 분들은 제 연락처대로, 모르는 분들은 알아서, 그래도 안 되는 분들은 담임 목사님들을 통해서 저에게 참으로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내 수술을 앞둔 어느 권사님은 예배 중간에 저에게 찾아와서 눈물을 글썽이면서 펑펑 울다가, 목사님, 내 수술을 앞두고 너무너무 두려웠는데 오늘 목사님 말씀은 저를 위한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윤여랑 사모님을 지켜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도 지켜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간절한 기도를 받고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20년 전 아내를 잃고 몇 달 전 딸을 잃은 참으로 80세 된 이 할아버지 교우, 이 할아버지 교우도 눈물을 흘리면서 제 손을 잡았습니다. 사모님이 암으로 투병 중인 목사님의 손을 붙들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목회에 큰 좌절을 경험한 목사님을 함께 만나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한결같이 기도의 제목이 윤여랑 사모님을 기적과 같이 살려내신 하나님이시라면 그 하나님을 붙들고 다시 용기를 내서 이 자리에서 일어나겠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비록 저와 대화를 나누지는 못했지만 저는 마음으로 설교 시간에 통했던 수많은 성도들을 기억합니다. 저의 간증 설교를 들으며 펑펑 울고 있는 많은 성도들을 저는 이 강단에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결단 찬양을 할 때 그들의 눈물에서 빛이 나는 것을 저는 또한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붙잡는 자는 이미 승리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하나님이 그냥 관념적인 하나님, 이론적인 하나님, 어깨 너머의 하나님,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체험하는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시죠. 지난 몇 년 동안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엄청난 그러한 생생한 체험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붙들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면 나는 지금 이 자리에서 일어나 더 큰 일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작게 평가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들판에서 양을 치던 무명의 다윗을 왕으로 삼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종으로 팔려갔던 요셉을 애굽의 최고의 권자에 앉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동일하신 그 하나님을 붙들고 오늘 하나님 나의 이 자리에서 그 하나님을 붙들고 일어나 남은 인생 하나님을 위해 크게 멋지게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옵소서. 같이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